가운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꼭 필요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왠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길을 묻는 그대에게. 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주제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쑥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왠지 이 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그 시 벌써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마 이 시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20대, 30대는 저게 무슨 얘기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크고요.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갑자기 지나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었지, 그때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었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라고 동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갈래길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 중에 어떤 길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인지, 올바른 결정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선배들에게, 멘토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유학을 가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요? 대학원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수많은 갈래길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제가 거의 그런 스타일이죠. 뛰고 나서 내가 지금 왜 뛰고 있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가든지 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맞는 길인가라고 가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 길이 더 옳은 길일 것이다 확률적으로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결정, 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물론 옆에서 쳐다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긴 해요. 바둑을 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두면 8급인데 훈수를 하면 6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바둑은 못 보면서 남의 바둑은 잘 보이는 게 그게 인생이니까 옆에서 보면 아유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어떻게 될 텐데, 물론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 길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엎어질 길인지 아니면 그러다가 뜻밖의 갑자기 대박이 날 길인지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100% 이야기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우리나라의 이 주식 광풍이 일때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주식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마지막에 믿을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동산마저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요동을 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믿을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림이라도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 일은 놔두고 그냥 정확하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5분만 일찍 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맞습니까? 정말 5분만 일찍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5분은 고사하고 1분 앞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물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선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갑자기 이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IMF가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느닷없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런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고 조종당할 수 있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혹시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의 1위입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제가 JMS 1편을 보다가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 똑똑한 젊은이들이, 또 이 신기한 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안 하고 좀 노는 애들은 세상을 빠꼼하게 알아서 오히려 더 지혜로운가? 근데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뭐 법대 들어가고 고시 공부만 하다가 진짜 고시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런 데 잘 넘어가나 싶을 정도로 이단들에 보니까 정말 뭐 판사들, 검사들, 방송국 PD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게 넘어갔느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왜 정명석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근거가 두 가지예요. 근거가 없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어느 날 정명석이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신촌에서 처음 월세집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전도돼 갖고 온 애들을 같이 잤대요. 자기가 같이 잤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내일 눈이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신이구나.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는데 정명석이 지나가면서 딱 그러더래요. 보더니 야, 순서대로 나왔네? 그러면서 저 1, 2, 3, 4 순서대로 득표할 거라고 딱 그러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이런 아주,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다 맞췄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끔 틀렸대요. 그러니까 질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번엔 누가 될 거야. 되면 오, 됐으니까. 안 됐으면 뭐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죠. 뭐 이유 갖다 댈 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왔는데 어렸을 때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다행이야. 그게 없어갖고 그래도 지금까지 산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왜 넘어가느냐? 그게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요만한 것에도 뭔가 있다고 생각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독일에 갔을 때는 정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이제는 거의 정상화된 것 같은데, 세상이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찾아오고 있는, 게다가 이제는 뭐 챗 GPT 뭐 이런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세상이 된 줄 아세요? 제가 챗 GPT한테 오늘 내가 길을 묻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한 편만 써줘. 그 애가 알아서 설교를 써줘요. 근데 그 설교를 보면 제법 그럴듯해요. 뭐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그래도 인터넷 기업들은 잘 나갈 거다. 미국에도 이 지난 50년 동안 세상의 경제를 다 끌고 왔던 이 인터넷 경제를 지배했던 그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몇만 명씩 직원을 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세상을 이끌고 선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만 명씩 직원을 해고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수련회를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하기 며칠 전에 제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 아는 집사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계산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게 그래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림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 게더링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조병범 목사님이 또 영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1분짜리 영상, 지금 세상은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교회는 우리의 예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낀 존재로서의 예술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쿠팡 배달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간단하게 그 실존적 불안의 현실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트럼펫 연주자가 나와서 기상나팔을 연주를 했습니다. 지금 깰 때가 되었다. 마땅히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기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나팔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양각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이 다른 곳을 향했는데 그곳에는 드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럼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드러머였습니다. 드럼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은 채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그것은 물론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혼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더듬는 것처럼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연주였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고 한 예술인이 나와서 예술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연주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를 한 성악가가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도 되게 멋있죠. 그러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그 오프닝 연주,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밝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는 진리가 저기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도 보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그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내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뭐 이러잖아요. 되게 멋있죠. 근데 멋있어봤자 뭐합니까? 결국은 손가락으로 가리켜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야 나, 내가 답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살아.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이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그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형제의 이야기고, 또 우리 이곳에서 간증을 하기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있는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이제는 마지막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이 세상을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던 차 안에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구나,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당장 올라오라고, 서울로. 그랬더니 올라갈 버스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바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차비를. 그래서 차비를 쏴주고 당장 올라오라고, 와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올라오겠다고. 그런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길이 안 보인다고. 목사님,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한테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길,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짝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길,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 우리는 예수님에게 길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와닿게 설명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을 제가 엄청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요즘은 계시가 유튜브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내가 무슨 주제어를 쳐넣거나 뭘 찾으려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뭘 계속 띄워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알아서 띄우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얘가 다 듣고 있다가 어떤 키워드를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를 듣다가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 올린다는 심증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밀라노 가는 비행기표가 떠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있긴. 근데 어쨌든 내가 이상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상이 딱 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제 평생에 그분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게 두세 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한 게 영상이 뜬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다. 2005년인가 간증을 하셨어요. 오래된 얘기, 17년도 전에 간증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그 간증을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역시 다른 게 있구나. 이게 그냥 여의도 순복음이 되어진 게 아니구나. 물론 정말 여의도 순복음이 한 시대를 잘 성령운동으로 이끌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당한 얘기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리하는 건 우리 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성령 사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이 곧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정말 너덜너덜한 천막을 구해다가 24명 들어가는 24인용 천막을 불광동 옆에 대조동이라는 데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조동이라는 데가 어떤 동네였냐면,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몸을 팔아 살든지 껌을 팔아 살든지 구두 닦아 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남의 포켓 털어서 살든지,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천막교회.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아주 제일 유명한 집이 있대요. 한경도에서 내려온 유아무개 씨 집인데 아들만 9. 근데 그 아들 9이 다 소매치기, 껌파리, 구두 닦기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집인데, 그 아버지는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들이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대조동에 또 뭐가 있었냐면, 서울 시내의 분뇨들을 다 수거해다가 호수처럼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그 분뇨를 수거하는 데가 또 있었대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분이 술만 취하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한대.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동네 일꾼들 데리고 가가지고 새끼줄 던져서 목에다 걸어갖고 끌어내가지고 물 부어서 씻기고,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진흙으로 이렇게 세운 아주 요즘 무슨 역사 기념관에 가도 없을 법한 그런 토담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부인이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보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했더래요. 이초희 씨라는 분인데, 자, 그분은 이름도 기억이 나요. 이초희 씨. 저 옆에 마을에 사는 저 전도사입니다. 저 교회를 개척하고 저 교회를 시작했는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천당이요? 나 그런데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안 가십니까? 천당 안 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 더 있다고 내가 그거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하겠냐고. 여기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5평도 안 되는 그 좁은 방에 9 아들하고 그 부부가 이불 하나 덮고 같이 사는 진짜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그 이불을 보니까 그 이불에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붙여줬대요. 백두산 이불, 한라산 이불. 솜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불쑥불쑥 솟아나와 있는 그 이불 하나를 그 11식구가 덮고 자는 거예요. 뭐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 이초희 씨가 그러더래요. 나는 그 천당도 안 믿지만 만약에 그 천당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있다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냐고. 왜 여기서는 천당 조금이라도 안 나눠주냐고. 우리 집은 쌀 조금 주고 이불 하나만 새 거 갖다 주면 천당인데 그 천당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대궐 같은 천국을 준비했다고 우리 보고 오라 그러냐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렇구나. 그 자기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와서 그 24평 천막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빌딩 사고 극장도 사고 그래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는데 나는 이 천당 가자고 하면서 이 초라한 이 천막에서 사람들 오지도 않는 이 맨바닥에서 강대상이라고 하는 진흙 돋아놓고 그 위에 사각개짝 하나 올려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도 그 천당 이 확신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줘 본 적이 없으니 내가 처음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신학적으로 만났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가? 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나눠주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주시고 그냥 천국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근데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저 우주 저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이런 거를 연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데우라는 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국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죠. 지난 주일날 우리 이세봉 목사님이 맥도날드 우리 교육관에서 한참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왕이 있어,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어야 그 권위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있으려면 통치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왕국에서는 왕이 다스려야지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설명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고 다녀라.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줍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을 쫓아내고 무지를 쫓아내고 이 마을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라. 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대요. 또 문을 두드렸더니
그 이초희 씨가 또 문을 열더니 또 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가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9 아들들이 저렇게 남의 거 훔치고 껌파리하고 이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고 그리고 정말 직장을 얻고 그럴듯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집을 짓고 거기서 자녀들하고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팔자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천막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교회 앞에 서더니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천막 안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포복 절도를 하고 웃더래요. 막 웃더니 하는 얘기가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하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맞습니다. 당신도 나도 팔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팔자가 바뀌려면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한 게 첫 교인이에요. 그분이 그 천막교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 다 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의 하여튼 남편이 그로부터 3개월 술만 취하면 교회로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땡깡 놓고 뭐 잔소리하고 그러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그 9 아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한 개인에게, 한 공동체, 한 민족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그럴 때 순복음교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의 복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에겐 희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3중 복음을 이야기하고 5중 축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메시지로 정말 희망이 없던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달라질지라도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 시대와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 목사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대목에서 제가 무릎을 다시 한번 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었구나.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에 집중하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희망의 복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십자가 앞에까지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전도도 어떤 설교도 우리를 금요일에 십자가 앞에까지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금요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일 아침까지 믿음의 도약으로 건너뛰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그래서 그걸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줘야 된다. 근데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가 생긴 것이죠. 누구도 그 길을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낭떠러지의 양쪽 끝을 이어주는 다리가 생겼죠.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연결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 될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돼.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길 대신 예수님, 여기에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길이 밝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조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친히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진리에 등대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은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길을 알지 못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